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신 바 나라도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면 남자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면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본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열어보면 누구 사진이 나오냐? 누구 사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가족인데 누구 사진? 우리 할머니들은 대개 다 손주 사진 꺼내놓고 늘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잘생겼죠? 우리 손주 예쁘죠? 그런데 남편들은요, 누구 사진을 보냐 하면 아내의 사진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내 사진을 딱 꺼내놓고 내가 지금까지 이 여자하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이겠느냐, 앞으로 내가 좀 더 힘을 내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스스로를 다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꺼내서 누구의 사진? 남편의 사진을 딱 꺼내놓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다짐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은 힘든 시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어쩌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우리 지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저는 찬양을 못해요.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힘을 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충주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충주에서 2시간 한 20분 걸려서 천천히 오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이 서산 오니까는 조금 날씨가 흐렸는데, 저 무슨 대교죠? 서해대교 건너오는데 햇빛이 쨍하고 그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연인끼리 즐거운 표정으로 여행을 가는지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씨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저들이 놀러 가고 있을 때 날씨가 흐렸으면 저들이 교회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주일날 아무튼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주일날 새벽부터 오전 9시부터 이제 5시까지 이제 풀가동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그런 저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일인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 정말 날씨가 좋구나. 오늘 또
성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난다는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기분 너무 좋게 즐거움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또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어딜 좋은 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악수도 하시면서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악수하시면서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 날마다 좋은 것으로 제게 채워주시니 저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better, 더 좋은 것을 날마다 나에게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베스트, 가장 좋은 것으로 제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모두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어미 제비가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일 때에는 어떤 일정한 원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으면 보통 몇 마리를 낳습니까? 내가 안 낳아서 모르지 뭐. 그렇죠? 보통 제비가요, 알을 낳으면 3개, 4개, 많게는 5개 이렇게 알을 부화해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하는데, 어미새가 딱 먹이를 잡아 우리에 왔을 때 그 중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먹여주느냐? 가장 입을 크게 여는 새끼에게 어미가 잡아온 먹이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어미제비는 곤충을 잡아오는 것까지만 합니다. 입을 벌리는 것은 새끼들의 몫인 겁니다. 배가 고파서 어미 새끼가 먹이를 잡아올 때에 입을 벌리지 않으면 그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좋은 것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기 제비들처럼 입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라, 아멘, 아멘 할 때까지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어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열라. 어미 제비가 먹이를 잡아다가 우리 안에 왔을 때에 가장 갈망하는, 가장 그 먹이를 먹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입을 크게 열라 했는데 열었다라는 거예요? 안 열었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었다라는 거예요?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 오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입을 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어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라 했는데 입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안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열면 채우시겠다 하셨는데 채우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를 확실히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 설교를 잘하는지 보며 판단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당의 아담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제 예배를 인도함에 먼저 자리를 정리해요. 앞자리가 비었으면 앞자리 찰 때까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뒷자리는요 구경꾼의 자리이고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문제 해결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는 어디다? 앞자리이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사람들 한 명 다 찬양을 시켜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되면 누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조금 늦게 가면 앞자리가 먼저 차거든요. 뒤에 앉으면 무조건 그날은 찬양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으려고 좀 이상한데 어쨌든 앞자리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뒷자리는 구경꾼의 자리이고요. 앞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해요? 드리는 자리.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81편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시편 81편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누가 인도해 내셨느냐?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뭐를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한 통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그 홍해 가운데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을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제가 충주인데 충주에서는 이 바다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여기 서산은 바다가 가까우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가르면 물이 빠지면 우리 서해안이니까 사실 저의 고향도 여러분 화성시 마도입니다. 마도. 그래서 가깝게는 대부도가 있고요. 제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깝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부도 하면 이 홍해의 길, 물이 빠졌을 때 민물 썰물했을 때 길이 갈라지는, 근데 그런 길이 아니에요. 홍해는 원래 물이 가득 차 있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셔야 되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근데 그 바다를 가르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바다를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그것까지 배려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는데 그 뻘길을 하나님께서 또 동풍으로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드라이를 쫙 쏘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광야이니까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다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 대적을 모두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머물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81편 1절의 말씀인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복주심에 목숨을 건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 축복권을 이제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데 그 장자권을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20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가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병 400명을 날마다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칼을 갈고 자기에게 복수를 기다리며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곱은 그 즉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우리 가족을 세 대로 나눠서 1번, 2번, 3번 A, B, C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형 에서에게 갈 때 혹 저가 마음이 변화해서 혹 세 번째 당도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고안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그대로 한번 계획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만나 씨름할 때에 그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누구에게?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그 천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저히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 일로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 쳐들어오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확 변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니까, 터치해 주시니까 그의 미움,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고, 이 야곱아 왜 이제 오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야곱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입을 크게 열 것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아멘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소리에 아멘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아멘의 뜻은 뭡니까?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의 뜻,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면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의 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라와 하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전도하라.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라 하는 것을 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면하는 거예요. 화. 복과 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화를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죠. 그 이유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화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2017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더 크게 우리의 입술을 아멘으로 더 크게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산교회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곧 영접하며 영접하면 뭡니까?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성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녹화하시는 그 성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근데 희한한 것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그 노크를 하고 계신데 자세히 보면 그 문에 문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나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어야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 하나 여는 거 못할 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문을 연다라는 것은 아멘이요, 또 아멘은 영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함으로 입술을 크게 열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 드릴 수 있는 모든 성산교회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으니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고자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깊은 곳에. 이상하다. 깊은 곳인가요? 아니면 배 오른쪽인가요? 긴가민가 하는데 어디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깊은 곳으로,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때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배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이쪽이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얼마큼 잡았습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 아시나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엔 그냥 불확실하게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확실한 것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확실히 제자로 세움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마태복음 4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이 뭐 하쇼? 나는 이 어부로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은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을 때요.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헛수고일 뿐이요. 따지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했을 때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 그 전까지만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배도 채우고 같이 간 친구의 배까지도 하나님의 복주심에 채우심을 받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7년도는 더 크게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아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멘 3창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열라. 내 입을 어떻게 열라? 조금 열라. 조금 열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처음 아멘 할 때 오른손, 두 번째 아멘 할 때는 왼손, 세 번째는 양손 모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2017년도 어떻게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하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요? 까먹으셨죠? 첫 번째는 뭐요? 아멘으로.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1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능력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뭐하라?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인간들이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잡으시느냐? 이 인간들을 싹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십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인간들은 싹 쓰레기 처분하고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겠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왜? 심심해서. 1번 심심해서, 2번 짭짤해서, 3번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쉽잖아요. 4, 3, 2, 1. 쉽죠? 이사야서 43장 몇 절이요? 21절.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 다 어디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이거는요, 나를 찬양해 줄 수 있겠니? 시간 좀 되면 오늘 주일인데 성산교회 나와서 우리 집사님하고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집사님하고 아름다운 찬양 좀 해줄 수 있겠니?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싸워 기분 나쁠 때는 찬양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속색일 때는 이놈의 새끼 그냥 정말 속상해,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똑같이 어때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누구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누굴 닮아?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어요? 좋은 건 나 닮고 안 좋은 건 누구 닮은 거예요? 아내 닮은 거야, 아내. 근데 사실은 누구 닮은 겁니까? 자기 닮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뺀질거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누구처럼? 나처럼. 하지만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영역의 강건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또 감기 걸려도 건강해도 언제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마지막에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 우리 성산교회 정말 찬양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은 교회가 있어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였지만, 성산교회는 무슨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뭘 보고 아느냐?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속상한 마음이 있었죠? 동료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찬양 가운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 새끼야, 이거 욕 같으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저희의 상처를 감싸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감사와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있어. 1년 52주 두 번째 주일이니까 남은 50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시는데, 어디가 복을 받았어요?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감사 찬양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속의 걱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찬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괴로움, 모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찬양 부를 때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데파 주신다라는 거예요. 데파.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 압니다. 해가 지나고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야 돼요. 10살 때, 20살 때 자라나야 하는데, 해가 더해갈수록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우리의 믿음 연수가 얼마입니까? 5년 지났습니까? 그럼 처음 내가 주를 만났을 때보다 5년만큼 우리가 성장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 때 성령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성숙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크게 감사 찬양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은행 털다가?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였는지 감옥에 갇혔어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뭐합니까?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요. 돌아가셔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적이느냐? 바울과 신라를 가두고 있던 그 감옥에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에 매였던 손과 발이 저절로 탁 벌어지는,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지진 가운데 땅속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까 절로 스스로 문을 열 필요가 없었어요. 아마 자동문이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그죠?
내 손으로 열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더욱 크게 열 수 있는 2017년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뭐요? 아멘으로.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모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로. 아멘 할 때까지 기도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멘으로,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는데, 보십시오.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면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감추리라, 보이리라. 할렐루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위해 먼저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으라.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일반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산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찾을 거라 약속하셨어요. 열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 크게 기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뭐로? 아멘으로.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기도할 때이죠. 기도할 때이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거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아멘으로, 감사 찬양으로, 기도로 입술을 크게 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 체험받는 2017년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까 그거 후렴 부분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7년도 아멘,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감사와 찬양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만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기 위해 오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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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을 크게 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17년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정리에 능력 있게 우리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